샬롬. 예,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하셨습니까? 인사는 사실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 평강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박전도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주말 10월 29일 토요일 밤에 이태원에서 벌어진 대형 참사로 온 나라가 슬픔에 잠겨 있으며 깊은 수령에 빠져 있습니다. 어제까지 국가 예도 기간이 끝났지만은 사랑하는 자식과 가족, 친구를 잃은 슬픔은 오랫동안 지속될 것입니다. 누구의 잘못이냐? 책임을 따지기에 앞서 희생당하신 분들을 예도하며 유가족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와중에도 북한은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도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여전히 내 탓, 남 탓하며 함부로 말하고 고질적인 정파 싸움으로 이 나라가 더욱더 어려움에 처해져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화가 나고 분노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 상심하게도 됩니다.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 2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잘것없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였었는데 156명의 젊은 청춘들이 사망하고 191명이 부상을 당하여 300명이 훨씬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이 사태에도 분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한한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는 없지만 훗날 역사를 통해 보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 10월 16일 저녁부터 참사가 당하는 29일 밤 늦게까지 12박 14일의 일정으로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도 바울의 2차, 3차 전도 여행지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를 답사하고 마지막으로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했다는 긴영교회와 바티칸의 성 베드로 성당을 돌아봤었습니다. 터키에서는 비잔틴 시대에 가장 크고 아름다웠던 성 소피아 성당이 지금은 이스라엘 사원으로 변한 모습도 봤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였던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에베소의 유적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유적지는 꽤 많이 발굴되어 그 규모를 짐작할 수가 있었는데 당시 인구가 30만 명이었다고 하니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서 2년 6개월가량 머물면서 전도했던 그 두라노 사원터와 도서관, 아고라 광장, 유대인 회당, 아데미 신전이 폐허된 모습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도중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본 드로아의 유적지와 제자들을 배로 먼저 보내고 육로로 산을 넘어 3일 만에 당도했다는 아소 항구도 돌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 사대교회, 버가모 교회, 에베소 교회도 가보았고 골로새서 4장 13절에 나오는 히에라볼리 유적지와 인근의 파무칼레 온천을 통해 왜 주님께서 라오디아 교회에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더라고 말씀했는지가 이해되었습니다. 갑바도기아에서는 초기 기독교인들의 은신처 있던 게레메 동굴 교회와 바질 수도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숨어 지낸 지하도시 대린 구유에도 가보았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켜왔는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깊은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따라 버스를 타고 터키 국경지대인 차나칼레로 이동했습니다.
터키, 지금은 티르키예라고 불리지만은 터키는 전체 면적이 78만 평방미터로 한반도의 3.6배가 되고 남한의 7배가 넘는 매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부와 북부에는 3,000m가 넘는 산들도 있고 대부분의 땅이 1,000m가 넘는 고원지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로 여행해도 힘들었었는데 바울은 2000년 전 걸어서 이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전도 여행을 다녔다고 생각하니 아주 가슴이 먹먹해졌었습니다. 터키에서 육로로 국경을 넘어 바울이 유럽의 첫 발을 밟았던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의 유적지와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감옥도 돌아봤습니다. 여행 도중 맞은 10월 23일 주일 아침에는 성경에서 누디아가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았다는 누디아 긴영교회가 있는 지가티스 강가,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성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였던 여자에게 말하였는데라고 나오는 성문 밖 그 강가인 지금의 지그티스 강에 들려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유럽의 첫 열매 성도가 된 누디아를 만났고 세례를 베푸던 그 강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은혜롭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메테오라에 있는 11세기에서 14세기에 지어진 그리스 최고의 절경인 그리스 정교의 수도원을 탐방한 후에 아테네,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르고 있는 아테네로 이동했습니다. 메테오라는 공중에 매달린 또는 공중에 떠 있는이라는 뜻을 가졌던데 정말 수도원 건물이 큰 바위산 꼭대기에 수십 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당시의 신앙심이 대단했다는 것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는 그리스 신상이 가득한 파르테논 신전과 바울이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 설교한 아레오파고 유적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바울이 아굴라와 브리스기를 만나 함께 천막을 만들고 1년 6개월가량 정도했던 고린도로 가서 아가야 총독 갈리오의 법정과 유대인 해당터, 아고라 장터, 원년극장 등 지금은 폐해가 되어버린 유적지와 박물관을 돌아보고 바울이 배를 타고 에베소로 건너간 갱그리아 항구에 가서 사진 한 장 찍고 버스로 이동했습니다.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로 건너가서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했던 참수통에 세워졌던 긴영교회, 지금은 세계의 가톨릭 성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거기에도 가보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숨어 지냈던 지하묘지 카타콤도 둘러봤습니다. 시내로 돌아오는 길에 콜로세움, 베네치아 광장, 트레비 분수 등 로마 시내를 구경했습니다. 다음날 버스로 3시간 걸려 하산 폭발로 묻혀버린 고대 도시 폼페이 유적지를 관광하고 인근 도시인 나폴리 항구로 이동했습니다. 세계 3대 미항 중 하나라는 나폴리 항구를 보러 간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8장 13절에 나오는 보디올 항구를 보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도중 그레데 섬 주변에서 유라굴라라는 강풍을 만나 14일 동안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멜리데 섬, 지금은 몰타 섬이라고 하는데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었고 거기서 한겨울 석 달을 지낸 후에 다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시칠리아 섬을 지나 6일 만에 로마의 외항인 보디올에 기항했다고 사도행전 28장 13절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 보디올 항구를 보러 갔었습니다. 지금은 조그만 항구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탈리아 반도에 역사적인 첫 발을 디딘 이 보디올 항구는 지금은 나폴리 외항으로 로마까지는 육로로 약 22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차로 한 3시간 이상 걸렸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항해 걸어갔던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 삼간이라고 하는 그 지역도 가봤고, 바울이 걸었다는 이 아비오 가도도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날 로마 교황이 산다는 바티칸 시티에 들려 시스티나 예배당과 성 베드로 대성당 박물관을 관람하고 29일 밤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피곤에 젖어 잠에 골아뜨는데 다음날 아침 이태원 참사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귀중한 예배 시간에 성지 순례를 다녀온 행적을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한 여행 일정을 소개하고 공유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터키 지역의 성지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었고 오랜 시간 땅에 묻혀 폐허가 되었다가 최근에 미국과 유럽의 대학 박물관의 도움으로 복구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유적을 발굴하거나 비잔틴 시대 중세 기독교 유적을 복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유적지 발굴을 통한 관광 사업을 하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터키는 인구 8,400만 명 중에 99%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있고 복음화된 그 터키 대륙이 지금은 99%전 국민이 이슬람입니다. 터키는 정교 분리의 세속 정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교가 국교는 아니지만 전 국민이 이슬람교도이고 모든 생활과 문화가 이슬람화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토록 고생하고 노력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지역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교회는 모두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기독교 국가인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이 이슬람 제국인 오스만 터키에게 무너졌을까?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터키를 여행하면서 내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터키 국경을 넘어 여기는 국경이라 해도 뭐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도로 하나만 지나가면 터키에서 그리스로 넘어갔습니다. 뭐 여권 검사도 별로 그렇게 심하게 하지 않고 도장도 찍지 않고 그냥 넘어왔었습니다. 철조망도 없이 그저 도로 하나만 건너왔을 뿐인데 모든 것이 그리스에 오니 다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유적들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그리스는 동방정교입니다. 우리 개신교하고 조금 다른 가톨릭하고도 다른 동방정교인데 동방정교 중에서 그리스 정교를 믿습니다. 그 그리스 정교풍으로 된 이콘, 성화라고 하죠. 이콘으로 도배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성령님이 왕성하게 역사하신다는 느낌을 받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리스 신화와 미신적인 요소가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인구 1,300만 명 가운데 그리스 정교가 98%고 이슬람이 1.3%고 그 외 나머지가 기타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0.3%밖에 안 되지만 완전히 그리스 정교 국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 국민들은 조상이 남겨진 유적과 유물로 관광 수입을 올리고 종교는 세속화되어 1년에 한두 번 종교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할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는 여전히 관광 수입을 올리는 장소로 변질되어 버린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탈리아는 85.7%가 가톨릭입니다. 그런데 세속화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인 바티칸 시티는 종교적인 엄숙함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한 관광지였고 바티칸은 종교사업단체같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는 느낌을 받아 명분이 성지순례를 하는 이번 여행 내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나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령님의 능력은 지금 이 시대에도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우상 숭배와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무시해버리는 이기심과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 갈보리 교회가 터키나 그리스, 이탈리아에 있던 교회에서처럼 폐허가 되고 박제가 되어버리지 않고 살아 역사하는 교회,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는 밖으로 불러 모으다는 뜻으로 제약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별되고 구별된 성도들의 모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를 말합니다. 예배당이라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성도들의 거룩한 신앙 공동체,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역사적으로 보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시작되었지만 그 기초, 그 설계는 오늘 읽은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정을 통해서 설계도로 세워지고 그 설계도의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새로 교회를 개척하고 세울 때 설립 이유와 비전을 작성합니다. 마치 교회의 기초적인 설계도와 같습니다. 교회의 설립 이유와 비전은 건물을 건축하는 설계도와 같은 것이죠. 이 설계도가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건물이 바로 섭니다. 갈보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 양육하는 공동체, 봉사하는 공동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까 외쳤던 구호, 갈보리 교회는 장점은 높여주고 부족은 채워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비밀은 지켜주고 능력은 인정하는 교회라는 그 슬로건은 갈보리 교회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 따뜻한 교회구나 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갈보리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를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담임 목사님의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던지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그 교회를 세워나갔고 사도 바울이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런 교회들을 세워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 번째는 복음이 살아있고 증거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었던 2주일의 말씀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은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 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간의 행적을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40일간 지상의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고 그들을 가르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아직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을 받기 이전에 그 성령을 받기에 앞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구체적인 사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킨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부활 성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구현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구체적으로 이 땅에 도래했었으며 예수님의 재림으로 온전히 완성되는 세상, 그 나라를 말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사망에서 승리하셔서 우리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과 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복음이 교육되고 복음이 살아 증거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겁니다. 두 번째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를 예수님은 원했었습니다. 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26절과 16장 7절 13절에서 말하는 보혜사 성령을 가리킵니다. 보혜사는 한자로 보활보, 은혜해, 서성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라클레토스, 법정에서는 변호사, 조력자, 돕는 자,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선생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권능, 디나미스는 힘, 세력, 능력, 역량을 뜻합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야 할 더 적극적인 이유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으나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입장에서는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사건을 수사적 표현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인 성령 영접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수로로 봅니다. 성령 세례는 일례적이고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는 평생에 한 번만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험입니다. 여러분은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에서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좋은 것.
이것을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어 합니다. 성령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두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교회 공동체는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공동체에게 당부하신 지상 명령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지상 명령을 실천하는 교회입니다. 이 명령은 지리적인 의미의 땅끝이 아니라 종교적, 감정적, 민족적, 정치적, 지리적 장벽을 허물하는 화해와 용서의 선언이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명령은 그 당시는 아주 혁신적이고 충격적이고 급진적인 요구였습니다.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 있고 여기가 조사오니 하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는 말씀은 참 행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어 그 넓은 땅을 다니면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파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좁은 의미의 해외 선교가 아니라 총체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자 반드시 수행해야 될 지상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나의 증인이 되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마르티스라는 말인데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바를 확인하고 증언할 수 있는 자, 영어로서는 위트너스를 말합니다. 목격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순교자라는 그 단어의 마터와는 좀 다른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된다 하는 것은 순교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 입으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온 생명을 다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꿈꾸고 원하는 네 번째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9절과 11절에서 전도 명령을 내리신 후에 성천하신 예수님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모든 소명인 구속 사역을 온전히 마치신 후에 다시 하늘 보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심판주로 재림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없는 하늘을 계속해서 쳐다보고 있는 것을 천사들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책망합니다.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일을 수행하라는 말입니다. 땅끝까지 전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방식은 육체를 입은 몸으로 구름과 함께 영광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방법으로 오신다는 것은 육체를 입은 몸으로 이제 예수님은 아기 예수로 탄생하지 않습니다. 성인의 몸으로 육체를 입은 그 몸,
그대로 큰 영광 가운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가시적으로 재림하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지금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초림과 승천 그리고 재림 사이에 있는 가두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두기실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에 주어진 지상과제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이유가 있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설교도이고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역사적으로 서기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동로마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326년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면서 교회는 세속화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다 기독교인이 됩니다. 전 국민이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특별히 전도할 필요도 없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세상에 근력이 되고 성직자들은 세속에 물들어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점점 소멸하게 되었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은 한갓 구호에 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들은 세상 풍습을 따르고 그 땅의 미신과 신화와 혼합되어 예수님의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교황이나 주교의 말이 성경 말씀과 동등한 권위를 갖게 되었고 일반 성도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공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버렸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가로채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간들, 이런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심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유기입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것이죠. 특히 그리스 로마의 교회 유적지를 탐방했어요. 왜 교회가 폐허가 되었는지, 왜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를 어렴풋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살아있으면서 증거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심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복음이 살아있고 증거되는 교회의 공동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의 공동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교회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들이 문제가 많고 능력이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원대하신 계획, 예수님의 설계도 대로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교회의 본질인 성령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교회 공동체에 역사하실까요? 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도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과 14절을 보면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시기를 합심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전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 공동체 이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모두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바뀌도록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나의 주인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예수님을 본받아 공동체로 모일 때마다 기도했고 정규적인 시간에도 기도 시간을 지켰고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고 이방의 복음을 전할 때도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등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고 올해 2022년의 보호처럼 영혼을 깨우는 공동체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폐허된 터키 그리스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의 공동체가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복음이 살아있고 증거되는 교회 공동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공동체,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 공동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적은 수가 모였지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다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바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지럽고 상심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저희들의 삶은 여전히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자녀 삼으시렸고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그리스도의 정인의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먼 이국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사랑하는 우리 갈보리 교회와 한국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